먼저 레위기를 여러분 대하실 때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켜주는 훈련 매뉴얼이다. 먼저 중요한 말씀이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job description.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먼저 우리는 거룩한 것이 뭐고 속된 것이 무엇이며 정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존재,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분별하라. 힙딜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배우게 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진영 한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예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토라에 정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토라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정통해서 그대로 준행할 때 이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뭔지, 차이가 뭔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다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에 더욱더 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토라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토라대로 살지 않고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식상의 정결법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식상의 정결법 규례.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 훈련 과정입니다. 제사장 훈련 과정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그렇죠? 엄청나게 59절, 13장 59절이에요. 여러분 59절에 달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도 또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마인드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쓰셨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의식상의 정결법 규례를 우리가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용어들을 먼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는 거룩한,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카도시. 반대말이 뭘까요? 홀입니다. 히브리어로 홀. 해볼까요? 홀. 홀. 이 홀은 더러운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룩한의 반대는 더러운이 아니고 평범한, 속된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속된. 세상적으로 평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의 반대는 홀입니다. 카도시, 홀. 그 다음에 정결한, 정한은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타호르. 타호르. 정결한, 정한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은 타메이. 따라서 타메이. 타메이. 타메이는 부정한입니다. 부정한. 부정한. 그 다음에 합당한.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카쉐르라고 합니다. 카쉐르. 해봐요. 카쉐르. 카쉐르. 카쉐르가 소위 말하면 코셔예요. 코셔. 코셔. 먹기에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카쉐르. 먹을 수 없는, 먹기에 부적당한 로 카쉐르. 해보세요. 로 카쉐르. 로 카쉐르. 자, 해봅시다. 카도시, 홀, 타호르, 타메이, 카쉐르, 로 카쉐르, 로 카쉐르. 자, 그래서 카도시와 타호르와 카쉐르는 다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고 카도시의 반대는 타메이가 아니에요. 카도시의 반대는 홀입니다. 그리고 타호르의 반대는 홀이 아니고 타메이예요. 타메이. 아시겠죠?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여러분 이 개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온통 뒤죽박죽. 거룩하다는 것을 마치 정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별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토라에서 부정함이 무엇인가? 타메이라고 하는 부정한 타메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서 다시 한번 타메이. 타메이. 예,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토라에서 부정함의 정의가 뭐냐? 부정함의 의미가 뭐냐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의식상의 부정함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의식상의 부정함. 다시 말하면 성막에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오기에 부적합함. 그런 것이 바로 타메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itual impurity, 의식상의 부정함, 성막 의식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이거나 영적인 부정함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거나 영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 간음 이런 것은 윤리적인 부정함이죠. 그렇죠? 영적인 부정함입니다.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정함, 영적인 부정함입니다만은 토라에서 말하는 타메이 부정함은 1차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생상의 부정함도 아닙니다. 위생상의 부정함, 몸에 오물이 묻었다, 몸에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러면 위생상 부정하죠. 위생상. 그러나 토라에서 말하는 타메이는 위생상의 부정함도 아니에요. 위생상의 부정함도 아니고 영적인 도덕적인 부정함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부정함이다? ritual purity, ritual impurity, 의식상의 부정함이다. 이해되십니까? 제3의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구적인 마인드에는 이게 없습니다. 서구적인 마인드는 이게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토라적인 개념이고 히브리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상의 부정이다. 세 번째로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의식상의 부정함이다. ritual impurity인데 무슨 뜻이냐면 성전 의식에 참여하거나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의식들을 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성전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한 단어로 타메이라고 해요. 타메이. 다시 한번 타메이.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성의 monthly cycle.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의 monthly cycle, 월경이라고 그러죠. 여성의 월경, monthly cycle은 체내에서 피가 배출됩니다. 체내에서 피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성막에 들어가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의식상의 부정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monthly cycle 가운데 있는 여성들은 뭐예요? 타메이 상태예요. 타메이 상태. 의식상의 부정함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성막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 monthly cycle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막에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뭐예요? 타메이. 이것이 ritual impurity, ritual uncleanness. 의식상의 부정함이에요. 의식상의 부정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상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 삶의 일부분이에요. 인간이 전부 다 타메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막이 어떤 곳이길래 그럽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길래 그럽니까? 성막 혹은 성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신 하늘의 왕궁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거기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의로움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죄와 죽음과 부패 혹은 그것들의 자취, 흔적조차 발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가 여러분 몸에서 방출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생명이 방출되는 거죠.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방출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역 가운데 노출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 가운데 노출됐다. 죽음의 영역에 접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영역 가운데로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합당치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것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개념을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정말 자장가가 됩니다. 자장가.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 말씀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성막과 성전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성막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리고 성막의 여러분 고귀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할렐루야. 물리적으로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죽음과 접촉하는 것, 시체를 만지는 것, 시체를 옮기는 것, 이것들이
사람을 의식상의 부정함에 감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에.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뭐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탐의 상태로 만드는 그 근원이 뭐냐면 죄와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접촉할 때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접촉할 때. 이것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탐의 의식상의 부정함 상태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신체적으로 죽음과 접촉할 때, 시체를 만지거나 옮길 때, 즉 죄와 죽음의 영역과 접촉할 때 그는 의식상의 부정함, 탐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의식상의 부정함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더럽혀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게 됐다, 더러워졌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일컫는 것도 아니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외적으로 의식상으로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우리가 의식상의 부정함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신을 바짝 좀 차리셔야 되고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이 땅에 성막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임한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예배하려고 할 때, 이때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 물리적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을 배우려고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자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렇죠? 부정한 자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부정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그리고 그분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뵙고 예배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감염된 의식상의 부정함을, 탐의 일을 씻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죄와 사망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죄와 죽음이 부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미워하십니다.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죽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와 사망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는, 그분의 성전 안에는 죄와 사망이 조금도 발붙일 수가 없다. 죄와 사망이 조금도 발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멘?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고 죽음도 없었겠죠? 죄와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정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정함도 없었겠죠.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어떤 부정함도 없었어요. 오직 무엇만이 가득했다?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덴 동산을 지금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울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한 모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없다? 죄와 사망과 부정함이 없다. 그래서 죄나 사망과 접촉하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함과 부정함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함도 없었어요. 부정함도.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들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의 영역에 접촉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들을 ritual impurity, 탐의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미워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미워해서 나가라.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는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원죄. 그래서 죄를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함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비극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탐에 부정케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물리적으로 접근이 금지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인류의 여러분 시작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나님이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부정하게 되는 게 언제 부정하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영역과 접촉하거나, 예를 들면 시체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에 접촉하거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예요. 들어가게 되는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과 접촉하거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 예를 들면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경우,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피나 체액이 흘러나오는 경우, 유출병, 그죠? 유출병, 이런 거예요. 유출병 환자. 이런 자들은 부정합니다. 의식상으로. 그 다음에, 월경이나 하혈의 경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죠? 12회를 하혈을 한 거예요. 12회를.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데 도무지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의원들을 많이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왜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피가 나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이 여인이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를 출산할 때 피가 유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영역과 접촉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린 경우, 문둥병은 짜라하트, 성경적인 문둥병 짜라하트는 살았으나 죽음이나 다름없는 상태,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상태가 이 짜라하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탐의 상태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탐의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원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원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유대 랍비들은 원죄론을 부인합니다. 원죄란 없다. 원죄론은 부인해요. 그러면서 예수와의 십자가 대속까지 부인하죠. 사실은 예수와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기 위해서 원죄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와를 부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유대 랍비들이 원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론이 부정되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유대 랍비들은 원죄론을 안 믿어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고 이건 토라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각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고 각자가 자기 죄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토라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맞는 것 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또 고민하게 되죠. 뭐가 맞을까요?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죠? 원죄를 부정해버리면 십자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신성불가침 영역이죠.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답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마조마서 무슨 얘기 하실까 조마조마 하시는데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만약 원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원죄가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 원죄가. 만약 원죄가 없다면 여러분 자 원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 없이 태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도 출발하게 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론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다면 모든 인간이 출생 시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원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죄가 없다면 첫사람 아담이 범한 원죄의 결과들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원죄의 결과들을 왜 당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원죄가 없다면 이 아담과가 범한 죄들의 결과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죄가 없는데 왜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당해야 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과 우리는 무관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어. 왜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당한 결과들을 우리가 당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모든 원죄가 그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토라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신약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토라에서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타메이.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원죄 때문에 세상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사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원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풀어졌고 사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접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ritual impurity, 우리가 여러분 의식상의 부정함, 탐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원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원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나요? 아니죠. 그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땅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와의 원죄 때문에 모든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원죄가 없다면 이걸 당할 필요가 없죠.
자, 원죄 이전에는 여러분 여성의 월경이 없었습니다. 원죄 이전에는 9개월의 임신 기간이 없었습니다. 원죄 이전에는 해산 시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원죄 이전에는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여성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와의 원죄의 결과를 그대로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겪으면서. 원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그대로 겪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대물림 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도 그 원죄에 여러분 원죄에 대물림 되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영역과 여러분 접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파매의 이 상태가 되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하와를 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된다. 겪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이런 것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와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한다가 인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영역과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함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죽음의 영역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영역을 거절하시고 부정함을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지 인간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인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빨고 다음 날 정결함을 회복한 다음에 성전 출입을 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거절한다? 죄와 죽음을 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원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원죄의 결과 현 세상에 죄와 죽음의 영역이 인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역이 인간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무엇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는가?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의 죄와 죽음의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토라적인 관점에서 성막은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과 흡사한 것이고 에덴 동산의 청사진이에요. 에덴 동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과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원리도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의 모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돌아가는 원리는 에덴 동산이 돌아가는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뭘 의도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삶을 예행 연습하라.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맛보고 에덴 동산을 예행 연습하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사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아멘.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은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에덴 동산을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는 저주일까요? 징계와 형벌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결법은 성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토라는 축복과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 정결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함에 관한 규례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막 너무나 세심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은 보여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는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에서 이것들이 정말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의 모형과 같은 성막에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성막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사망의 영역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게 노출되어 늘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왕을 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법은 성막에 못 들어오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들어오도록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 여러분, 이것은 축복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완전히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정결법은 제사장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훈련하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훈련해서 뭐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항상 정결한 상태로, 타호르 상태로 준비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그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아하, 나는 정결한 상태로 항상 나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아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상의 정결 상태까지, 의식상의 타호르 상태로 여러분 준비한 자들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물론 아론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철저한 교훈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생명은 죽음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의로움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 섞일 수 있다 없다? 섞일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여호와 신앙을 갖는다고요? 이것은 반토라적인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토라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지 말아라. 죄와 그리고 의로움을 섞일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섞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생명과 죽음이 섞일 수 있나요? 생명과 죽음은 섞일 수 없고, 죄와 의로움도 섞일 수 없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여호와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섞일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마음만 하나님께 절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세기, 여러분 2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황제의 숭배.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해가지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타협을 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걸 타협하는 거예요. 토라는 이것을 금지하지만 헬라적인 사고를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타협? 황제의 숭배가 있는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개를 숙여서 신발끈을 맨대요. 신발끈을 매는 것이 나는 절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황제 숭배의 제단 앞에 가가지고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핍박이 두려우니까 고개 숙여서 신발끈을 동여매면 돼.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토라는 절대로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1938년에 한국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신사참배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신사참배는 뭐가 아니다? 이것은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이런 거예요. 국민의례다. 그러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섞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토라를 배워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우리가 갈라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훈련하는 도구로서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킹덤은 죄와 사망의 영역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은 죄와 사망의 영역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미식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와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은 올람하바죠.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된 에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가르치고 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죄와 사망의 영역과 다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오는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오는 세상, 올람 하바.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이죠.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의식상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도덕적 부정함도, 어떤 죄나 사망도 발붙일 수 없는 완전한 생명과 의로움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은 뭐다?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에덴 동산의 모형을 가지고 진짜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형에는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요? 의식상의 부정함 상태인 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완전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의식상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모든 부정함까지도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머물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안에는 죄와 사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부정함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조차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완전한 생명과 의로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는 21장,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눈물도 부정합니다. 눈물조차 부정한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렇죠?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사망이 없다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죄와 사망이 발붙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다면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제거된 생명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킹덤, 할렐루야. 거기에 사망은 부정합니다. 거기에 죄와 사망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억수로 기다립니다. 저는 억수로 기다려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떤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이 죄죠. 죄. 그죠? 죄나 사망이나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행 연습시키는 겁니다. 예행 연습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것이 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예행 연습을 제대로 하죠. 알아야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죠. 근데 정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여러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저는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신대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왕국에 대해서. 자, 먼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과 의로움의 왕국이다. 생명과 의로움의 왕국이며 하나님께 타호르, 정결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영역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생명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 저와 여러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의로움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왕국은 죄와 사망의 왕국이에요. 죄와 사망의 왕국이고 하나님께 부정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타메이 영역이에요. 이 사탄의 왕국을 이 세상 나라라고 하죠. 이 세상 나라 혹은 흑암의 왕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 나라 흑암의 왕국으로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왕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흑암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과 여러분 등가 1대1의 권세로 지금 대치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에 비하면 사탄의 왕국은 잽도 안 됩니다. 적수가 못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탄의 왕국이 사람들을 강하게 결박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우리도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의 영역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율법을 사단이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죄가 뭔지를 사라져버리죠. 죄에 대한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고 이런 악한 짓들을 저질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와께서 승리하셨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사단에게 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둠의 왕국이 여러분 교회를 상당 부분 지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준 만큼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준 만큼. 사단의 왕국은 아무 권세가 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철저하게 배워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 토라에 순종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지배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가 사단에게 넘어갔죠.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된 것은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십니다. 둘째 아담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생명과 의로움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인데 둘째 아담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왕국을 회복시키신 분이다.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왕국을 회복시키신 분이다. 죄와 사망을 파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파하시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그 왕국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먼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할렐루야. 이게 지금 원죄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왜?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환경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인류가 원죄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18절 21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죄와 사망이 더럽힐 수 없는 생명과 의의 왕국입니다. 생명과 의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은 마지막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국은 죄와 사망이 발붙일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발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 그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 될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리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와의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부정함을 가져오는 근원인 사망을 제거하신 거예요. 사망을 주님이 파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아멘. 사망이 뭐라고요?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것. 근데 하나님의 킹덤에는 부정함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가요. 그죠?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자들은 전부 다 부활해서 들어가야 돼. 아멘? 부활해서 들어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극복한 자들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부정함이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킹덤 안에는 부정함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킹덤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육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 육체는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정함에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생명과 의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육체는 지금 부정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에게 굴복한 상태예요. 이 육체는 죽음에게 굴복한 상태.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부활체를 주시는 겁니다. 부활체를.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복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복장. 여러분, 우리가 받을 부활체는 새로운 옷과 같고 새로운 복장과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복장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한 새로운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죽음의 부정함이 제거된 것이에요. 죽음의 부정함이 제거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복장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갈아입으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사망이 제거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은 가증한 것입니다. 사망은 부정한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에는 사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라는 놈이 사람들에게 화살촉을 막 쏘아대요. 화살촉을. 사망이 쏘아대는 화살촉이 뭘까요? 죄예요, 죄.
사망이 죄라고 하는 화살촉을 막 지금 쏘아대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부정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려면 먼저 뭘 이기셔야 됐을까요? 죄를 먼저 이기셔야 됐겠죠. 그죠?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그죠? 사망을 먼저 이기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우리가 토라를 배우게 되면 이 원리들을 다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망이 제거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죽음은 그분의 왕국에 부정하기 때문에. 아멘?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주님이 제거하시기 전에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가져온 죄를 먼저 없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먼저 다 없애버리면 죽음이라 너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은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죄를 먼저 제거하신 것입니다. 죄를 먼저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관계는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먼저 주시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제거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여러분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공로는 무엇입니까? 한 번의 영원한 속죄로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 이 땅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제거하셨어요. 죄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의 근원인 사망을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타홀 정결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와가 아니면 이것을 행할 자가 있다 없다? 예수와가 아니면 이것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죄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유대 랍비들의 설명인데 이것은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토라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랍비들의 말도 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랍비들이 지금 예수와를 부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랍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들은 담에이예요. 부정한 거예요. 아멘. 랍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들은 영적으로 담에이 부정한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도 담에이 부정한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제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면 된다. 이거는 담에이 토라에 의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타호로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성소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여기서 하늘 성소가 뭐예요?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 예수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자. 쉐키나 영광 가운데 나아가자. 어디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있는 쉐키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산한 여인의 부정함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문둥병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때 산모의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함도 아니요, 영적인 부정함도 아니요, 성전에 다만 들어갈 수 없는 신체적인 상태다. 의식상의 부정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 범죄하기 전에는 먼틀리 사이클도 없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일은 결국에는 또 죄인을 낳는 일입니다. 죄인을. 그죠?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인 죄인을 낳는 일이고, 태어난 인간은 즉시로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서 불가피하게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식상의 타메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피의 유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생명을 쏟아내는 과정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피에 있는데 그 피를 막 쏟아내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죽음을 접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산모는 의식상 부정하게 된다라고 토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산 시의 부정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 7일과 나중에 33일로 나뉘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7일은 니다 기간 중에 부정함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니다 기간은 여성의 월경 중에 있는 상태를 니다 기간이라고, 니다 기간. 한 7일입니다. 니다 기간 월경 중에 부정함과 같다. 이 부정함이 처음 7일 동안의 부정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니다 기간 월경 중에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 중인 여성과 접촉하고 그 여성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으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월경 중에, 니다 기간 중에 부정함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처음 7일은 마치 그런 종류의 부정함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3일은 똑같이 의식상으로 부정하긴 합니다. 성막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타인에게 부정함을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부정함을 감염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감염이 돼요. 근데 이제 8일째부터는 이제 그 여인이 출산한 여인이 앉았던 곳, 누웠던 곳에 들어눕고 앉아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부정함을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1급 부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1급 부정. 1급 부정함이라고 부르고, 처음에 7일은 부정함의 압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정함을 감염시키니까 부정함의 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33일이 지나고 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결제물이에요. 정결제물. 부정함을 씻게 해주는 제물이 바로 속죄제물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의식상의 타홀, 정결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왕을 배웠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의 부정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둥병자에 대해서 1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나병, 문둥병, 한센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이것보다 사실 나은 번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적인 문둥병은 아닙니다. 문둥병을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고 합니다. 짜라아트. 해볼까요? 짜라아트. 짜라아트. 짜라아트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아주 악성 피부병인데 오늘날의 문둥병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오늘날의 나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유형의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피부와 그 다음에 의복에도 수염에도 머리에도 가죽에도 집의 벽 등에도 발병하는 그것이 바로 짜라아트입니다. 짜라아트.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짜라아트. 악성 피부병인데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다. 짜라아트. 문둥병은 특히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으로서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 그것은 곧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로서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걸어다니는 죽음이에요. 걸어다니는 죽음. 죽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돼요. 그렇죠?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접촉하는 자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여러분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10사람, 100사람이 만약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있다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부정하게 돼버려요. 전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과 성소도 결국에는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는 문둥병자는 이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데 사람의 시체가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사람의 시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부정을 전이시킵니다. 만지는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 시체가 있는 집에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장례식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체가 누워있는 장례식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 여러분은 다 부정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시체가 누워있는 곳에 있기만 해도, 그 집안에 있기만 해도 다 부정하게 돼요. 그만큼 사람의 시체는 강력한 부정함을 여러분 전이시키는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이 부정은 사람이 시체가 유발시키는 부정은 7일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7일 동안.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이 부정함은 며칠 동안 갑니까? 동물의 시체. 하루면 갑니다. 하루. 옷을 빨아라. 그리고 뭐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루면 끝나요. 동물의 시체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함에 감염된 자들은 7일 동안이나 부정해요. 7일 동안. 그래서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일반 물을 뿌려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싫은 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도 이와 방불합니다. 문둥병도 사람의 시체와 방불해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아서 문둥병도 모든 부정함들을 유발시키는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문둥병자가 누웠던 곳에 누워도 여러분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시체를 격리시키잖아요. 그죠? 장사 지내가지고. 격리시키는 것처럼 문둥병자도 사람의 여러분 시체와 거의 방불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격리시킬 것을 토라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45절 46절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거는 죽음을 애곡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는 애곡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영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문둥병은 사람의 시체 다음으로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문둥병자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산송장,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해서 그와 접촉하는 자,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 그와 같은 집에 있는 자를 이 문둥병자가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성전에 못 들어가도록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격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진영 밖에 격리 수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죠. 왜? 죽음이니까. 살아있는 죽음이니까. 살아있는 죽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는 죽음에 대한 애곡을 뜻합니다. 공동체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둥병의 짜라트에 걸린 인간들, 죄라고 하는 짜라트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육적인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예수와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 예수와를 거절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모두가 부정케 된 거예요. 죄라는 문둥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문둥병은 정말 무지막지한 심판 같죠. 그죠? 문둥병자는 쫓겨나야 돼요. 공동체에서.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쫓겨나야 되고, 자신의 죽음을 애곡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유대 현인들은 문둥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둥병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죠. 첫 번째,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 그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어요. 모세를 감히 비방한, 아마 이 미리암이 앞장선 것 같아. 미리암이 더 일 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2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죠? 모세를 비방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시아 왕, 두 번째로 우시아 왕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왕은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죠.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이 우시아 왕은 당대에 굉장히 여러분 파워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의 위력을 믿고 감히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이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또 한 사람 있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의 재물을 탐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낳고 막 재물을 주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노노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볼 때 게하시가 왜 안 받아 저걸, 저 좋은 걸 왜 안 받아. 그래가지고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께서 그거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게하시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게하시가 나중에 회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게하시가 회개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취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하시의 자손은 영원토록 나병 환자냐? 그러면 지금 게하시의 자손을 찾아가 보면 성경적인 짜라하트가 뭔지 알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게하시는 나중에 회개했을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여러분 대가를 여러분 다 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도 아마 회개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이것들을 아마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 문둥병은 라쇼나라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유대 현인들의 해석인데 라쇼나라예요. 라쇼나라. 자, 먼저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둥병을 특히 라숀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라숀하라, 악한 혀 이런 뜻이에요. 악한 혀. 그래 라숀하라란 말은 입으로 내뱉는 악한 참소와 비방과 험담의 말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라숀하라. 따라서 라숀하라. 라숀하라. 입으로 내뱉는 악한 참소와 비방과 험담의 말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고 여러분 유대 현인들도 이걸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걸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각한 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내뱉는 참소의 말들, 험담의 말들, 비방의 말들, 이것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문둥병과 같습니다. 이것은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문둥병을 유발하는 여러분 그런 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와 사도 바울도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정향, 짜라하트의 짜라하트, 악성정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라숀하라가 입에서 나오는 참소와 비방과 험담과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모함하고 모욕 주는 말들, 여러분 숨어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참소하는 말들, 이 말들은 악성정향과 같다고 말합니다. 악성정향과 같아가지고 이것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정향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연인들은 이 문둥병, 성경적인 이 짜라하트가 라숀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숀하라에 대한. 그 신뢰가 벌써 나와 있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라숀하라도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토라 공동체 안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서 여러분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교회를 더럽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숀하라를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단물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숀하라와 완전히 관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험담의 말, 넘치는 악한 말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메시아 공동체를 정결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악성 정향과 같은 여러분 그런 라쇼나라가 발붙일 수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토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타스리아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희가 분별해라. 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올 자들은, 나의 거룩한 킹덤에 들어올 자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